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셈입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9장, 마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5가지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치유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 7절 말씀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치유는 18절부터 26절까지 해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5절 말씀에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치유는 이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치유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치유는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모습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만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천국,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실제로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 이 치유받은 6명의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치유받은 6명의 사람들 중에 6명 중에 3사람은 이 3명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갔던 예수님께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고, 또 다른 3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됩니다. 먼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 사건이 3개예요. 첫 번째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관원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며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갑니다. 주님께서 이 관리의 믿음,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진리라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죽은 딸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3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다음 3사람들을 보면 다음 3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3사람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의 혈우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혈우증 앓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루에 손을 대었습니다. 만약에 발견되는 순간에는 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고 그냥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맹인. 이들은 예수께서 이제 거기 떠나가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떠나가실 때라고 합니다. 이제 떠나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기회, 그 순간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기 모두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이 두 맹인처럼 간절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백성들의 모습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큰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금, 각종 세금 명목으로 그냥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유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과 위선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위로나 피난처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될 정치 지도자들 헤롯 왕조들은요 사치와 방탕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마귀의 지배하에 고통스럽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저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민망히 여겨주셨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다른 동물들이 와도 맞서서 싸울 줄도 모릅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가만히 그냥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양이 바로 이 양, 얼마나 약한 동물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양과 같이 참으로 약하디 약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6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약하디 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 무슨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게 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